현재 우리나라에는 자기를 신이라고, 특별히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빠져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다니고 있는 자들도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2009년에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직접 편지를 2번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제 주소와 제 이름을 알았는지 제 이름 앞으로 저에게 직접 배달된 2번의 재림 예수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진짜 황당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혹시 나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단 교육할 때 필요할까 봐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재림 예수의 편지니까 잘 모셔놨다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꺼내봤는데 역시 황당한 소설 그 자체였습니다. 한 명은 남자였는데 재림 예수라는 자의 얼굴 사진과 그 재림 예수가 있다는 재림 예수 교회의 사진까지 친자들이 동봉해서 보내왔습니다. 근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재림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재림 예수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자기의 명령을 어기면 경고받아서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 그런 경고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의 행태를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들 인기 스타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교주들의 행동 보세요. 다들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한자로 운집이라고 하는데, 그 운자가 구름 운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진짜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대처럼 운집한 사람들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해석해서 자기가 이처럼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구름을 타고 온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팬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는 방탄소년단이 재림 예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던 사람이, 인기 스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그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자신들의 죄를 회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건 온 유대 땅에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인기 스타가 나타난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그랬다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도 혹시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분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정체를 물어보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니라고 3번이나 단호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요한이 뭘 부인했느냐? 첫째는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우리 19절 하반절과 20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 요한이 스스로 자기 정체를 잘 밝힐 줄 알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는 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아예 드러내놓고 자기가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입니다. 특히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진짜 의도는 당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떠받들 만한 최고의 인기 스타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21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혹시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역시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향해서 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의 정체를 예수님이 직접 밝혀주셨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14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약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앞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맞다고 세례 요한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내가 엘리야냐?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난 엘리야가 맞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은 그 유대인들의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왜?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그 승천했던 엘리야가 환생을 해서 다시 그대로 그 엘리야가 온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는 맞지만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엘리야는 아니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었지만, 이 세례 요한은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아닌 건 아니라고 단칼에 나는 아니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셋째, 세례 요한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우리 21절 하반절을 봉독해 봅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앞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당신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은 이번에도 자기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을 한 것입니다. 요즘 신세대 용어 중에 답정 너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답을 이미 가지고 와서 그 셋 중에 하나는 되겠지 하고는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왔지만 다 틀렸다고 세례 요한은 그들의 답을 모두 다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구절들을 쭉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은 그 이튿날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게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이틀, 세례 요한만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뭐냐면 인류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언한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지만 그들은 직접 증언한 것이 아니라 간접 화법으로 예수님은 이런 존재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간접 화법으로 증언했을 뿐이지, 또한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기도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직접 증언한 최초의 예수님의 증인,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증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 예수님의 증인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꺾고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칭찬과 박수를 받게 되면 이 목이 곧아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은근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해주고 칭찬해주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좋아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남들에게 을쓰대며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들이 더 알아주고, 남들이 박수 쳐주고, 남들이 칭찬해주기를 그렇게 원하지 그 반대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추켜 세우며 환호하거나 과분한 칭찬과 찬사를 보내면 막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추켜 세우고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과분한 칭찬과 찬사를 받을 때 그걸 혼자 다 받으면서 목에 더 힘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고개를 더 익은 벼처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이비 교주라도 되는 양 모두가 다 나를 알아주고 모두가 다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다 꺾고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는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 받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야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축혀 세워주면 거기에서 목에 힘들고, 그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는구나 하고 교만하게 목에 힘줄 것이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는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는 키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소리는 작아져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자 이 요한을 찾아온 자들이 답답해서 요한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도 좀 가서 답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라도 좀 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뭐라고 밝혔는지 우리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처럼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라는 것은 귀에는 들리지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게다가 산에서 외치는 소리는 메아리가 져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많은 곳으로 더 울리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 소설의 창시자이자 스코틀랜드의 국민 작가인 월터 스콧은 역사 속에서 인물이 사라지는 2가지 경우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는 그 인물의 존재를 지워야 하거나 혹은 그 인물의 정체를 감춰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지우고 싶은 악한 인물이나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감추고 싶은 인물들은 소위 역사 지우기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역사 지우기를 통해 지우고 싶은 존재들 하나하나 지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 소리내어 증언하고 자기는 스스로 소리 없이 사라지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목받기를 원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의 증인들은 후손들이 생각할 때 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교만하고 악한 인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크게 소리내며 증언하고 자기는 소리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손들이 그를 역사에서 지우겠습니까? 아니지요. 그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귀하게 살았으니 오히려 후손들이 세례 요한처럼 더 칭찬받는 예수의 증인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을 전할 때는 큰 소리가 되시고 자신에 대해서는 작은 소리로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빼면 설명할 수가 없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 것이죠. 근데 이번에 또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만약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면 그러면 도대체 내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있냐고 따진 것입니다. 너의 세례를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냐고 그를 향해서 정체를 밝히라고 따진 것이죠.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26절과 27절을 봉독해 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냐고 따졌더니 세례 요한이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몰라 하면서 목에 힘주면서 내가 이것도 못 베풀 사람으로 보여 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막 역정을 내면서 자신을 드러내며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곧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만 증언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분이 너희들 가운데 서 계시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기는 보잘것없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내가 세례를 베푸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설명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왜 세례를 베푸는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증인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인생에서 빼면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는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당신의 인생을 설명해 보세요 하고 묻는다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빼면 설명할 수가 없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빼고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자신의 속이 훤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항 검색대에 가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꽁꽁 숨겨갔던 것들이 다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증인은 말씀의 빛으로 그의 영혼을 엑스레이로 착 찍어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꽁꽁 숨기고 있는지 환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예수 잘 믿는 척해도 남들이 이건 모르겠지 하고 자신의 악한 모습들을 꽁꽁 감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로 다 검색해보면 결국 그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선 전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불과 한 두세 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을 때는 그 통신수단이 유선이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음성으로 통화할 수 있는 유선 전화가 아니라 최초의 유선 통신은 띠띠띠띠띠띠 하고 하는 그 모스 부호를 통한 전신기가 최초의 유선 통신이었습니다. 때문에 암호와 같은 그 모스 부호를 또다시 일일이 글자로 바꿔야 하니까 처음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지만 모스 부호로 통신을 주고받았던 그 전신기가 최초로 발명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혁신이었습니다. 혁신. 엄청난 혁신이었죠.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소식을 주고받으려면 직접 편지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신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어도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전신기를 발명했던 이 모스 교수가 어느 날 이 조지 허빅 목사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허빅 목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스 교수, 당신은 대학 연구에서 실험을 하다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멈칫했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자 모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더 많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전시기의 발명으로 인하여 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으로부터 듣기 좋은 축하 인사가 전해올 때 저는 제가 그것들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기를 이용하여 꽤 유용한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인류를 위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을 누군가를 통해 세상에 알리셔야 했고,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저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겸손한 고백입니까? 세상을 바꿀 만한 위대한 발명을 했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사라지려고 했던 것이죠. 모스 교수는 그처럼 세계 최초로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신기라고 하는 혁신적인 발명을 하고도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스 교수가 1844년에 최초로 전신기를 개발해서 전신기를 개통하게 되었는데, 그 개통식 때 워싱턴에서 볼티모어에 있던 자기 친구에게 보냈던 인류 최초의 전신기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문장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였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전하고 자기는 세례 요한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누구냐는 그 물음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인기 욕구를 우리 다 꺾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소리는 키우시고 자기 자랑의 소리는 작은 소리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빼면 설명할 수 없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